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나타나신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또 6.25 전쟁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 사랑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는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6월이 되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가 물건을 아끼는 것도 나라 사랑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 되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국위선양하는 것도 큰 나라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기억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34절에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과거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고 있던,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가족이 그때 다 이주해서 애굽에서, 특별히 고센 땅에서 그들이 하던 일,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독립을 외치고 그 독립을 쟁취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38절에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나라고, 너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이렇게 인도해 왔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너희들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렸기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년 역사를 되새겨보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혀 교류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나라를 폐쇄 정책을 써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군대를 현대화, 근대화 시켜서 우리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5년 고종 12년 때에 일본 군함 운양호라고 하죠. 그 배를 앞장 세워서 몇 대의 배가 한강 입구 난지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외국의 배가 들어올 때 포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고에도 물러나지 않자 포격을 가합니다. 그러자 현대화된 무기로 우리나라 진지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땅에 정박하고 나서 그걸 빌미로 책임 문제와 배상 문제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게 되죠. 그게 바로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합니다. 일명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 조약의 조항에 보면 외국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영국과 독일과도 맺게 되고 84년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86년에는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과 이런 조약들을 다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돕고자 그 조약을 맺었겠습니까? 많은 조약들이 불평등 조약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들어올 때 그들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열려질 것을 아시고 미리 그 땅에서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헌신케 하시고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감리교에서는 스크랜톤과 모친 메리 스크랜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로 선교사도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장로교에서 알렌 선교사가 1884년 9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85년 4월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헤론 선교사, 스크랜톤 선교사, 릴리어스 홀튼 선교사, 그 다음에 휴 브라운 부부, 멜렌 도르프, 헨리 팩스, 이화 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톤,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 그 외에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복음으로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선교사님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이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으로 수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복음의 빚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복음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 이 기도문을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땅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 가운데 이렇게 유능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성장케 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 때 이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 민족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힘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력을 가지면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가 또한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문화와 문명을 쥐고 있는 어떠한 나라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고 있듯이 어떤 문명이라 할지라도 그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아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 그날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목사님에게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랜 시일에 걸쳐 괴로움에 잠겨있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셨고 인간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감격의 이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지금 이렇게 국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건대 우리나라의 이 역사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C 601년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섬기고 있던 왕,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자주 꾸시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슨 꿈을 꾸긴 꾸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번민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술객들,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세요. 진짜. 그런데 거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어. 실제로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아리옥을 통해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들려집니다. 큰일 났다. 너도 죽게 생겼다. 너도 지혜자 아니냐?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왜 호들갑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한다. 못하면 너 죽는다. 다니엘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 주죠. 그 꿈을 한번 보시면 어떤 꿈을 꿉니까? 왕이요, 꾸신 꿈은 큰 신상의 모양을 보신 꿈입니다 라고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사진을 보시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그리고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와서 신상의 발을 침으로 그 신상이 부서뜨려지고 그 부서진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한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순금 머리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은과 가슴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와 바사 왕국이고,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문화, 그리스라고 할 수 있죠. 쇠로 만든 종아리는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사랑했던 로마입니다.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열국 시대고,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들은 이 다니엘의 설명을 알아들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만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국민이 누구이겠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복된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무슨 나라 사랑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게 곧 나라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백성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에게 이 온 세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100%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보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3.1 운동을 일으키면서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체포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장로교 성도들이, 잡혀갔던 성도들이 2,4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은 채 1,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많이 잡혀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많았을까요?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곧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민족의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천도교인이 15명이고 불교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예족하는 일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의와 그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용기 있는 마음,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이 애국 애족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처한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와 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삶 속에서 열심을 내며 참여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빨리 달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빨리 달리면서 찾아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렇게 정말 진리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생명처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요셉을 세워서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고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장구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과거를 돌아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지키며 한 사람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기댈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그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먼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열방 중에 이 민족과 이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가며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시고
이 성읍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 특별히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크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삶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특별히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이 나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는 남북한에 관련된 설교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3사 여전도에 올레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원 통일 선교원금이 있는 날입니다. 또 여름 행사가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종교인 수양회, 이런 모든 여름 행사를 잘 준비케 하시고 또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 8월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여름 행사와 무더위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목요일부터 교회 외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외벽 공사가 잘 진행되고 또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또 누수도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